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겨우 여러분 가정에 문안드립니다. 오늘 아침 정말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이 아침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싱그러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성령 강림 후 제5주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절, 17절에서 27절, 또 시편은 130편, 서신서는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그리고 복음 독서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하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윗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믿음이 너무나 특출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그 대단한 믿음,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윗은 우리들과도 그 성정과 가치관이 아주 다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들을 신앙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일화도 사실은 그렇죠. 다윗이 이제 유다의 그 왕으로서 있을 때에 그의 일생일대의 적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면 정말 나의 적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적이 망했기 때문에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할 그럴 소식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면서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들과 같은 그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찾아왔던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아말렉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 둘의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그는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야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31장 4절의 기록을 보면 사울 왕의 죽음은 자살이었습니다. 그 칼에 자신이 엎드러져 죽은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다윗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적이니까 그 적을 내가 보응을 했을 때 그 적의 적은 나를 좋아하겠구나, 내 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부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째서 다윗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신앙적인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이 태도는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1차적인 우리가 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일평생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그의 죽음 앞에서도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 외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들여다 본 것입니다. 들여다 보여진 것이죠.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부분은 이 사울과 다윗이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말렉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 이 둘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울 왕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의 2차적인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적은 나의 최고의 친구이자 스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악랄한 그런 적이었지만 그만큼 다윗을 성장하도록 만든 장본인인 것도 분명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다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사울을 믿음으로 대하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쉽고 빠른 대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결정들이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그 사울 왕의 핍박으로부터 그는 오랜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단순히 믿음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2차적인 답변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울 왕은 왕인데 그렇다면 어째서 나같이 하찮은 젊은이를 죽이려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 속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답을 구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그저 광기에 휩싸여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렇게 광기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구나 하면서 사무엘을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 상황과 정보들을 통해서 사울의 처지와 그 왕으로서의 형편에 눈이 뜨였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지금 왕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래서 이제 세워진,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왕의 권위나 권력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 형편에 눈이 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왕으로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도 아니고 지금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또 거기다가 아주 젊고 젊은 그런 사람일 뿐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이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째서 나를 죽이려 하는지 궁금했을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어떤 답을 발견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들 또한 알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알아갔던 것이 있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를 동원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숨이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사울을 피해서 별의별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이 다윗의 휘하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 그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피하게 되는데 그때 아기스의 그 곁에 있는 신하들이 저 사람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외쳤던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다윗이 위기에 몰리게 되죠. 그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실은 다윗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쫓겨야 했고 마음이 지극히 원통하죠. 아무런 어떤 적이 없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어요. 그랬는데 동병상련이라고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환난당하고 또 빚을 지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제 한 무리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되면서 왕으로서 사울의 고충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었겠죠. 이제 사울이 했던 고민이 그 다윗의 고민이었고, 사울이 부딪혔던 그런 문제들이 자신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 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보여주었던 다윗의 태도, 이 태도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만 설명할 때 저는 사실 조금 마음으로 답답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다윗처럼 용납할 수 있을까? 원수인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지? 그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그런 믿음일 텐데,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니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면들을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그렇지, 나도 다윗처럼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울을 사랑하고 애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사정과 고민을 이해하고 그의 결단을 수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신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애틋한 동정의 마음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떠한 계명,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계명을 지켜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지,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고민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또 마음으로 사울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은 어떤 이론이나 감정, 계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면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도움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빵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필요와는 상관없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많은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그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의 그 죽음을 정말 품위 있게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 사정과 이유를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에 그의 외롭고 고뇌에 찬 선택을 이해할 수가 있었기에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전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사울을 동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이 있었기에 자신이 성숙해졌고 사울의 핍박 속에서 자신이 단련되고 연단되어졌음을 분명히 상기할 수 있었으리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어떤 우리 사회의 그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사회 복지는 정말 훌륭한 우리들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말 안타까운 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와 동정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결여된 것이죠. 우리들은 돈을 내면 되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도움을 받으면 되는 시스템. 돈을 내는 사람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의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제도. 돈을 내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것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무감각한 것이죠. 또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도움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무감각하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사랑하시는 것일까? 어쩌면 이 답이 가장 그럴듯한 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덕을 보시겠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사랑하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해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한 우리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멸망으로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파멸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우리가 비로소 긍휼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을 이해했고 그가 불쌍히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에 동정심을 느꼈고 연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손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슬펐기 때문이죠. 자신을 핍박한 자의 최후이지만 그 모습에 깊은 동정과 연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을 마음으로 느끼고 헤아려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